그러면 바로 다락방 이야기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미진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줄을 알았다라는 부분 좀 살펴볼게요. 예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손 안에 선물로 주었다. 지금 직역을 하면은 이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줬다. 손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분할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모든 걸 줬다라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게 뭘 말하느냐? 사실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원리는, 자, 저를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 안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떨어져 내 안에서 십자가와 생명으로 죽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혼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었던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부활이 되어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사이클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확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알고 있었다라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곧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장 3절에 예수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 안에는 예수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인 예수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거는 내가 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몸이. 그리고 그게 곧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알고 있다, 깨달았다, 이런 것들은 가장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에게 모든 거를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건 나의 인생의 전부를 말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이거 카톡을 로그아웃을 안 시키고. 네, 죄송합니다. 모든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을 뜻해요. 성경에서 만물을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한데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의 만물을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만물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을 뜻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모든 것이고요. 두 번째 모든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안타깝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모든 것 안에 우리는 인생을, 이제 표현을 그냥 정확하게 드리면 혼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혼으로 쌓으려는 바벨탑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종합시키려고 해요. 그 만물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건 어떤 하나로 응집시키고 하나로 집중하려는 욕망을 뜻합니다. 그게 곧 바벨탑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돼서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오직 혼의 욕망을 향해서 자기의 결핍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혼적인 가치관을 성립하기 위해서 날뛰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을 모든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산산이 흩어져야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깨져야지 복음과 부활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손 안에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가 중요한데, 이 손이 뭐냐 하면 예수의 손이에요. 근데 예수의 손이라는 거는 활동을 뜻해요. 예수님의 손. 자, 우리의 손은 혼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 늘 바벨탑을 쪼물딱거려요. 그래서 우리의 손은 바벨탑을 세워서 그 모든 걸 보면서 만족하거나 혹은 성취가 안 되면 좌절하거나, 인생은 그 양자택일밖에 없어요. 나 인생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 바벨탑의 모든 거를 쪼물딱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예수의 손은 영의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쌓아 올리는 이러한 바벨탑의 모든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필터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의 손이 갖고 있는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욕망의 모든 것을 예수의 손 안으로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혼으로 모든 걸 계속 쌓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이 그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손으로 잡아요. 예수의 손은 영의 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예수 말씀 안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글 번역에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만물을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맡겼다. 그래서 예수도 이 놀라운 어떤 천지 우주의 주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손을 빌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을 움켜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손이. 예수의 손이 우리의 모든 걸 움켜쥐면 우리의 모든 거는 산산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원문을 조금만 예민하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뜻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렇게 내려볼게요. 여기가 끝이구나.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역동적인 관계가 뭐냐 하면, 자, 예수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손이 우리의 욕망의 모든 걸 움켜쥐니까 우리의 모든 게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흩어져 버린 흔적을 아버지에게, 저 너머에 계신 진짜 아버지에게 이게 옮겨줘요. 그걸 이른바 파라클로토스 중보라고 표현해요. 자, 볼까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듣게 될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은 내 모든 게 부서지는 거예요. 본질만 남게 돼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인데 말씀을 봐서 그 본질만 남지 않는다 그러면 죄송한 말인데 그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무언가 내가 다른 복음으로 그걸 움켜쥐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 모든 거는 다 흩어져야 돼요. 그리고 흩어지고 있는 그 본질이 남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 본질을 품고 저 너머에 계신, 지금 공간적으로 표현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에게로 나의 부서진 흔적을 옮겨주시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너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 모든 게 다 부서진 그 흔적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여기시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피드백, 생명의 깊은 걸 더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우리 안에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또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거를 산산이 부숴요. 그리고 또 그게 올라가요. 이게 바로 이제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점강순환이라고 해서 점점 깊어지면서 이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 내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그냥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왔다는 그 출처를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아까 모든 것 말씀드릴 때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탑을 그냥 세속적으로만 쌓진 않아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모든 거를 쌓아가고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여기 13장 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여기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욕망의 모든 것이 쌓아올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쌓아올린 이 욕망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전에 교회에서 들으셨을 때 이제 중보기도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이제 선의로서, 선한 마음과 양심으로서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서로 보듬어주는 기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본질의 뜻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움켜쥐고 있는 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 너머에 계신 본래 계신 하나님에게로, 참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13장 3절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장 4절은 여기 빠져 있는데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한글 번역에 제 킹제임스 역인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어색한 번역을 왜 하는 걸까요? 꼭 그렇게 존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이거 되게 어색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에게르타이 에크 투 데이프누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띠냐면은, 왜 제가 원문의 의미를 뉘앙스를 말씀드려야 되냐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의미의 뉘앙스가 아니라, 이거는 저녁을 먹는 그 식사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일으켰다라는 게 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식사가 하나님의 식사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우상으로 세우려는 제자들의 식사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식사의 만찬이 긍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 식사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그 저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저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자, 공생의 시절에 2000년 전에는 실제로 최후의 만찬이 있었겠죠. 그때 발을 닦는 행동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하인들이 하는 발 씻는 행동을 하셨구나라고만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과하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공생애를 기억했던 제자들이 그때 발을 씻는 행동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라는 거를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고, 그걸 적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는 이 식사는 인간의 식사를 말한다. 인간의 식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게 13장 4절에 저녁 먹던 중에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볼까요? 물을 담아 발을 씻어요. 이 물을 담아 발을 씻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다 성령을 관통하지 않으면 10중 8구 이걸로 이해하죠. 예수님은 주인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모든 걸 통치하실 수 있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발을 닦으셨다. 이제 이게 세족식의 의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꼭 그거는 기독교 전통만 있진 않습니다. 우가리 종교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러 종교들을 보면은 어떤 하인이 아니면 어떤 주인이 자신의 겸손한 모든 백성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나 가장 낮은 하층민에게 발을 닦아주는 행동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발을 닦았던 행동들이 그런 다른 종교에서 했던 그런 현상적인 겸손의 그 동기만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뉘앙스가 벌써 달라요.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데 그냥 발을 그냥 씻겼다라는 일반 동사를 쓴 게 아니라 제거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히라보를 보면 발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직역을 하면 물로 그의 발을 지웠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깨달았던 이 요한이 이 발을 지웠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적은 이유는 단지 주인인데 하인의 마음을 이해해서 겸손의 마음으로 발을 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서 묵상을 할 때 발을 지운다는 의미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때 말하는 발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인생의 족적, 인생의 흔적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티그마예요. 자,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지녔다고 해요. 자, 이 얘기가 세족식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혼의 모든 것을 쌓아 올려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흔적을 남기려고 해요. 그리고
인생은 다 쓸모없어라고 얘기하고 오직 본향만 바라볼 거야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천 안에도 나의 흔적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려고 해요.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종신의 노력과 내가 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에게 올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혼의 흔적이에요. 여러분이 했던 기도, 여러분이 했던 헌금, 제가 했던 열망, 제가 만났던 하나님, 안타깝게도 이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발을 남긴 내 족적이라는 거죠. 나의 족적을 가지고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리가 다르니까. 그냥 그거는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족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다 지워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겸손의 퍼포먼스와 상관이 없고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감정적으로 교만하냐 아니냐 그런 논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발을 지우는 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 지워져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올렸던 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라는 이 맥락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앞에서는 내가 했던 이 발의 인생의 흔적이 지워진 상태로 하나님한테 보여지고 관계를 맺으니까 내가 인생에서 했던 세속적인 일이든 종교적인 일이든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발을 씻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이게 세족식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거는 제가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게 진짜 아니고요. 네, 여러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베드로 이 양반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캐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게 일대 교황이요,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예, 왜 교황이 돼요? 그리고 죄송한데 3세기 때 국교로 공인이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교황의 싹을 보였기 때문에 죄송한데 자기가 뜨뜻미지근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니까 교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냉정히 말하면 바울의 모델을 따랐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사레비 모델과 직업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업 모델은 뭔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네, 저도 자비랑 모델인데, 예, 자비랑 모델 아무리 말하고 다녀도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이상하게 푼다라든지 참, 예, 억울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랬어요. 베드로 얘기를 꺼내기 전에 항상 제가 조금 실망스러워서,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는데 참 사람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또 매력도 없지 않아 있죠, 약간.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사람이 강경해요. 13장 7절 본에 13장 6절에 보면 퀴리에 주여 당신이 쉬무 니 페이스 투스 포다스 내 발을 씻기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러면 13장 6절에서 지금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까라는 그 뉘앙스는 당신 미쳤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식사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요즘 정치하는 것처럼 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거와 같은 무게중심을 그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3년 동안 방황하다가 예수님이 기어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열심당원이든 헤롯당원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들이든 다 몰아내고 이제 왕을 세울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 사람들 다 재산 버리고 지금 올인을 했죠. 모든 걸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식사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저기 가서 발을 씻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3장 6절은 상당히 지금 혈압이 높아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왜 발을 씻기냐고 이 XX를 하는 겁니까? 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얘기 하셨을 때에도 욕설을 한다라고 표현이 돼요. 원문을 보면 멱살을 잡고 당신은 결코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수가 가는 건데 베드로는 다 투자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거기로 간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13장 6절에서도 내 발을 왜 씻기냐, 지금 왜 이 황당한 짓거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장 7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크 오이다스 아르티 그노세 데 메타타우타. 이게 뭐냐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일들을 경험한 뒤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중요도가 뭐냐면요, 이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원래 한글 번역을 보면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다. 이게 마치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의미를 알 거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메타타우타가 이 뜻이거든요. 이 일들을, 메타타우타라는 의미를 풀어드리면 이 일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체험한 뒤에 이거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뭐가 해결해지겠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오순절 성령이라는 거는 하나의 발화점이에요. 그게 말씀이 완전히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는데, 그때 눈이 열렸다, 그게 아니라요, 이제 예수가 나의 혼에서 영을 자극하기 시작했다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그 이후에도 하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말씀이 이게 관통이 되어지는 이 말씀의 움직임 속에서 내가 바르시는 행동이 겸손의 행동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려질 게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말씀을 경험한 뒤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메타타우타, 이 말씀의 경험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알지 못하다. 아포아르티예요. 이게 아포아르티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13장 7절이 우크 오이다스 아르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한다라는 이 얘기가 2000년 전 지금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바르시는 행동을 현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현상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왜 예수님이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할까라는 의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겸손하기 때문에 나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현상과 삶에서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알려고 한다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겸손의 모티브로 그냥 갖고 있으면 그거는 말씀의 본질을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그때 시간에는 알지 못하나 시간이 지나면 알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족식의 의미를 내 인생이 지워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13장 8절에 베드로가 자기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귀감이 있어야 되는 건, 안타깝지만 이게 저의 고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의 혼적인 고백,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3장 8절에 베드로가 한글 번역을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말하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첨가가 돼야 되는 게 13장 8절에 이제 이렇게 되죠. 우메 니페스테 포다스무, 그리고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내 영원의 시간 속에서 나의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베드로의 종교적 욕망은 당신이 주님인데 내가 당신을 섬겨야지, 당신이 나를 섬겨버리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속으로 내 발을 씻을 수는 없다. 당신은 나한테 영원히 하나님이어야 된다. 당신은 나한테 영원히 나의 우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결기는, 이게 베드로의 진심인데, 당신이 주인인데, 당신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인데 거리를 숙여서 내 발을 닦아주시면 이거는 종이 돼버리는 거고, 이러면 나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현주소이기도 해요. 이게 어떤 생명이 아닌 율법의 위계질서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원히 높여드려야지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답변이 되게 중요한 게,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긴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의 모델, 그는 1차적으로 그 겸손의 모델 그 이후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걸 하면은 나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부터 좀 어려운데요. 제가 설명이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쉽게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이 설명을 늘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한 3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말이 그래도 좀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용서해 주시고요. 예. 옛날에는 제가 제 말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 예,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13장 8절에
예수님이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지우지 않으면 너는 나와 메로스, 분깃을 나눌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게 영적 의미와 육적 의미가 교차하는데 무슨 뜻이냐? 내가 너를 지우지 않으면이라는 거는, 자, 우리들 안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의 혼의 흔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 말씀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영적 고백이에요. 분깃을 나눌 수 없다는 거는 몸을 쉐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중보해주면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속성을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이게 하나님 됨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의 연합이고 합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몸으로 하나로 삼아주세요. 이게 바로 영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의 몸이 흐르게 될 때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분깃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의 말씀 인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인식이 나의 삶이나 나의 인생이나 나의 여건이나 나의 문제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의 효능감을 느끼고 나의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한 걸로 말씀을 활용하게 된다는 건 인생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씻기는 게 아니죠. 지워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너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베드로는 이 말을 어떻게 듣느냐? 베드로와 죄송하지만 우리의 혼적인 자는 이걸 어떻게 듣느냐? 내가 너를 겸손의 마음으로 씻기지 않으면 너는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듣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인생이 무의미하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듣냐 하면, 아, 주님께서 나한테 새로운 걸 가르쳐 주셨구나.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이지만 이렇게 땅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실천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분깃, 유업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송한 말인데 우리한테 어떤 도덕적 열매를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이 지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아픔을 솔직히 토로하면서도 말씀의 그 자리로 계속 가는 거. 그게 분깃이고 한 몸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따로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고 시간의 베일을 벗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아,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죠. 아, 주님이더라도, 내가 앞으로 높아지더라도, 내가 교황이 되더라도 내가 겸손해서 노예나 빈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구제와 분깃을 해야지. 그래야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9절에 죄송한 말인데 뻘짓이 나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말이 안 되느냐? 아, 이 사람 참 이게,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죄송해요. 이분 참 왜 그러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더 큰 욕망을 이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발만 씻겨 주실 게 아니라 머리까지 씻겨 주셔서 제가 완전히 온몸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이 맥락이 왜 나왔느냐? 예수님은 너의 인생을 지우는 걸로 세족식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나를 더 정결하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발만 지저분한 게 아니라 머리도 지저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욕 재개를 해서 내가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가진 거죠. 근데 이게 일견 베드로와 같이 혼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최상의 정결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리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짐승처럼 살면 안 되고 희락과 양성과 화평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그러한 발버둥을 쳐야 된다. 그게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행함은 율법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죄송한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도 행위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베드로 마음이에요.
발만 지저분한 게 아니다. 내 머리도 지저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분깃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 원리는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흡수가 되면 이 머리가, 이 케팔레이, 이 아르케가 하나님에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가 이런 장절을 잘 못 외워서 죄송한데 바울이 그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생명 분깃이에요. 근데 머리를 지워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 머리도 깨끗하게 정화해 주세요. 정결한 걸 갖게 해주세요라는 그 맥락으로 머리를 씻겨달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너 머리를 지워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지워버리면 도대체 너는 어디서 그러면 생명을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그 엇박자가 나서 예수님이 화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화제를 계속 바꾸는 게 이제 다락방 강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상한 질문하면 예수님이 아예 다른 얘기로 영적으로 끌고 가요. 그러다가 답답해서 벽 보고 기도하는 게 17장이에요. 더 이상,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이요, 여러분 진짜 기만적인 게, 저도 그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영의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고 밥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삐지신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만약에 이제 자매님이 이제 저한테 영의 얘기를 막 하다가 우리가 안 들어. 그래서 저기 벽 보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원을 바꾸는 것만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갈 텐데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자, 환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답변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이미 씻은 자는 발을 씻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씻은 자. 이미 씻은 자가 뭐냐?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이 신비로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매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씻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매님의 혼의 인생은 다 지워져 있고 영의 본질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의 본질을 통해서 모든 걸 쏟아부으려고 자매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아예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매님과의 영적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지은 거예요. 우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무슨 빅뱅이 있어서 우주를 짓고 5,000년 전에 사람을 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이클과 시간 속에서 나 하나 구원하려고 이 모든 걸 지어고 조성하셔서 우리의 유한함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과 다르담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자매님이나 저나 집사님이나 형제님이 씻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씻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미 씻겨져 있다라는 표현이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게 뭐죠? 이 발은요, 우리의 인생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하나의 질그릇의 도구가 뭐냐?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자각하는 도구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딱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에 묶여 있죠? 몸이 묶여 있죠? 몸이 아프시죠? 그리고 관계와 감정이 찌름을 받죠? 자, 이게 다 뭐죠?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진료예요. 아, 나는 유한하구나. 나는 나약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는 마음은 있지만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내 모습이 있구나. 그걸 보는 거 딱 하나예요. 그 인생 외에 다른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그 생명의 죄를 깨우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지우는 것 외에는 너를 버릴 게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체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되든 그것과는 당신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강렬한 의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가 너희는 전체로 깨끗하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거 좀 풀어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너희가, 한글 번역이 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죠, 이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가 다는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풀어드릴게요. 네. 네. 이걸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알르 에스틴 카다로스 홀로스. 너희의 전체는 깨끗하게 있다. 자, 여기 전체는 모든 게 아니에요. 홀로스라는 거거든요. 홀로그램이라는 거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 홀로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안과 밖이
다 하나로 묶여 있고 하나로 흐르는 상태를 말해요. 이 홀로스라는 게 뭐냐면 전체라는 뜻인데, 홀로스 팀에 이런 단어는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하나님은 안에 계시고 우리는 밖에 있지만 하나님의 안과 우리의 밖이,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의 현상이 계속해서 막힘없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의 전체가 깨끗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깨끗하다는 거는 막힘이 없이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투명하다. 현상과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지워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본질로 보기 시작하면 안팎에 구별이 없고 안팎에 뭐가 이게 닫혀 있고 막힌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글 번역은 다는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번역을 해보면 우키 판테스 카다로이 에스테예요. 모든 것은 하지만 깨끗하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모두에 말씀드릴 때 모든 거 말씀드렸죠. 이 모두는 하나님의 안팎이 소통되는 전체가 아니라 사람이 쌓아버린 모든 것,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전혀 깨끗하지 않죠. 바벨탑은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의 이름은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빌리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의 장식품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모든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모든 게 깨끗하지 않다, 예수가 자기를 넘기는 사람을 알고 있다, 이걸 가롯 유다로 특정하게 되는데, 그 가롯 유다로 특정하는 건 사람 욕망이에요. 우리 안에 가롯 유다 없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넘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깨끗하진 않다, 가롯 유다만 깨끗한 게 아니야 라고 보는 경향은, 그거는 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거 자체예요. 판테스, 모든 건 깨끗한 게 아니다. 전체는 깨끗한데 모든 건 깨끗하지 않다. 다시 풀어드리면, 전체라는 거는 현상과 본질이 투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우상으로 세운 하나님 밑에 있는 바벨탑은 전혀 깨끗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1절로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11절에 예수는 자기를 넘기는 사람을 알고 있다. 이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본질을 내어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본질과 맞닿아서 안팎의 전체가 깨끗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과 밖을 봐야죠. 그런데 그 안과 밖을 보지 않고 또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인간의 깨끗함이죠. 머리도 씻고 발도 씻고 정결하게 해서 그 죽은 우상에게 나의 정결한 몸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 그 인신제사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팎으로 내 안에 여기는 투명히 보이는데 이거는 안 보려고 하고 이거는 넘기려고 하고 여기다가 모든 것 안에다가 자기를 쏟아부으려고 하는 게 자기를 넘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거를 안 보려고 하는 모든 일체의 충동과 본성, 혼적인 자아가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기는 사람이 건너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안팎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보지 않고 이거는 이거 이상해, 이건 별로야, 이렇게 하고 내가 세워놓은 것 중에 되게 강렬한 게 있잖아요. 이게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죠. 자기가 세워놨을 때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제일 강렬해 보이는 거, 나를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년 목표 같은 거 세우면 안 돼요. 이런 게, 이게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데, 자꾸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는 분들은요,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되 그 목표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목표가 은근히 우리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대충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목표가 오히려 우리한테 이상한 좌표를 꽂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팎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룟 유다는 그들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솔직히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그 온몸을 다 벗고 뛰어다니는 제자 있었죠.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사람이. 망신스럽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특별히 잘못했다, 아니다,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그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인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안에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본질을 보지 않으려는 충동이 혼적자가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13장 11절에 자기를 넘기는 사람이 있다는 걸 예수가 알고 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가 알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넘기려는, 본질을 건너뛰려는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긍정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죄송한데 문 좀 아이고. 형님 자리 없으세요? 어떻게? 이제 자리 네. 아유. 네. 자, 이제 넘기는 사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3장 12절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17절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는 그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직역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글 번역의 12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강조점은 기노스키아트의 티 페포에아카 휘민이에요. 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 부정대명사를 조금은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는 그 무엇을 깨달았느냐라는 지점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있어요.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함에 대해서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예수의 행함에 대해서 뭔가 내용을 알려고 한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만물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묵상을 했을 때 잘하면이라는 거는 오히려 땅의 일을 내려놓고 하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땅의 말씀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고 하늘의 말씀을 땅의 말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저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복을 받고 이거를 잘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맥락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예수께서 행하고 있는 그 어떤 내용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 교훈을 행하는 것을 깨달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 예를 들면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는 이걸 아느냐라고 묻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율법의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겸손의 의미에 대해서 너희들이 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혼의 어떤 내용을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맥락이 아니라 좀 되게 신비롭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출되고 있는 그 자체가 행함이에요. 그게 그 무엇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 이후에 만나라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게 그 무엇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만나라고 히브리어에서 그냥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한테 말씀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지금도 움직이는 거죠. 예수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닌 그 무엇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노스케테, 깨달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지점에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도 사실은 바울처럼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안 중요한 게 있겠냐면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니 선생이라 디다스칼로스 큐리에 주라 하니 너희가 옳다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 뉘앙스. 자, 헬라어를 읽을 때요 우리가 제가 헬라어나 히라보를 잘한다는 얘기 맥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문을 읽을 때도 뉘앙스를 읽어야 돼요. 우리 번역을 할 때도요, 여러분, 이 의도가 뭔가에 대해서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번역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선생과 주님이라고 부른다. 자, 선생과 주님이라는 이 용법은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여전히 나를 디다스칼로스, 선생으로, 그리고 큐리오스, 황제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딱 찝어주는 거예요. 자, 디다스칼로스가 왜 문제냐면요, 이때 디다스칼로스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정도의 선생과 제자 관계가 아니에요. 이때는 랍비 개념이에요. 랍비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하는 디다스칼로스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냐? 나빠요. 뭐가 나쁠까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풀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깃발을 꽂은 우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선생과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 그게 너희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그 말이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말을 옳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잘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이러면은 내가 선생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랍비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 터전을 연다는 게 이 요한복음의 비전인데, 지금 여기 와서 너희들이 선생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게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사기처럼 너희들이 옳은 소관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과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선생과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분깃, 하나님의 생명이 한 몸이 되어주는 것을 열어주신 것 외에는 그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다른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선생이 되어줄 필요도 없고요, 왕이 되어주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배려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배려의 기도가 되느냐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외부의 현상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발화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이걸 해결해 달라는 기도인 거지,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불교에서 잘하는 거고요, 지금도 연등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또 연보를 원하니까. 네, 돈은 하여튼 참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집요할까요? 예, 종교든 뭐든 이놈의 돈. 예, 이랬습니다. 자, 1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뉘앙스는 너희 말이 옳다는 거는 너희가 그냥 옳은 소견, 잘못된 소견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 발을 씻기는 게 의무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 풀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들의 생각에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긴 걸로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정법. 그러니까 자, 베드로는 뭐였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이 내 발을 씻기셨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죠? 나도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노예를 닦아줘야지. 교황이 이렇게 어디 현지 가면은 머리를 땅에다 숙이고 기도하는 것처럼 겸손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의 말씀의 뜻이에요. 제자들, 베드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너희 안에 있는 서로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발을 지우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이 뭐냐 하면 겸손의 성화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행동, 그거를 서로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족식의 의미를 지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무의미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왜 서로일까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려고 하고 있는 나도 있어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나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오는 내가 계속 우겨 싸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딱 하나의 해결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예요. 그래서 옳다라는 의미는 오페엘레마, 의무예요. 너희가 서로 계속해서 이 발을 지워내야 된다. 세족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지워내야 되는 게 너희의 의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13절과 14절 말씀이고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휘포데이그마,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도 더 중요한데, 내가 한 본을 너희한테 선물로 주었다라고요. 본, 휘포데이그마예요. 이 휘포데이그마가 뭐냐 하면은 하나의 모형, 건축 용어로 말하면 거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거푸집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기둥을 만들기 전에 컨테이너나 골조로 올리는 그 골조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붓고 양생이 끝나면 그 골조들은 어떻게 되죠? 다 치워야 돼요. 이게 거푸집이 휘포데이그마가 그 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영을 바로 못 봐요. 영을 바로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그런 뉘앙스로 해석을 하신다면은 죄송한데 거르셔야 돼요. 예, 그런 뉘앙스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계시를 주셔가지고 영적인 영안을 밝혀주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안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몇 년 동안 아라비아 강화에서 예수님의 증언을 채집하러 다녔는지 아시면 그분의 그 노력을 알면은 저도 좀 부끄러워지는 건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그래가지고 그 찾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쌓아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안 만났으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하나하나 다 쫓아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구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무슨 직통계시가 나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걸로 기만을 하니까 사람들을.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보여줬어. 영을 보여주긴 뭘 보여줍니까? 우리 못 봐요. 예,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 절대로 믿지 마세요. 네, 이거는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혼으로 만나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현상으로 만나요. 우리의 감정으로 만나요. 지금 이 텍스트, 이 성경도 다 감정이고 마음이고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걸 만나요. 그런데 이걸 만난 다음에 이 영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도 거푸집이듯이 양생이 됐고 말씀이 무르익으면 내 안에 있는 골조들이 다 뜯겨나가야 돼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야 돼요. 그거 안 쪼개면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골조도 꽂아놓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이에요. 자, 제가 이 본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16절하고 17절의 큰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거를 그러면 거푸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말씀 해석하면 뭘까요?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이게 어떤 원리와 질서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본을 너희한테 보여준 거다. 자, 본이 뭐죠? 베드로에게 본은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못 씻긴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거푸집, 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면 이 뜻이 뭘까요? 이거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혼의 생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없습니다. 자,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종은요, 이런 어떤 순종하는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종이에요. 듣는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듣는 거를 버티고 지속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과정인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는, 너희가 현상적으로 나와 있는 절대로 주인은 종을 못 이겨, 절대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못 이겨,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현상의 원리다. 이건 죄송한데 부모 자식하고 똑같아요. 우리 역사는요, 다 조상이 있고 자손이 있죠, 여러분. 이게 다 종과 주인이에요. 냉정히 얘기하면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회사에서도 연차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학교에서도 학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도 능력이 많은 사람, 능력이 적은 사람. 자, 여러분, 이게 다 혼의 본이에요. 혼의 휘포데이그마. 그러면 내가 본을 선물로 보였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 이 본을 붙잡고, 이 모형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을 벗어 혼 안에 담겨있는 영을 풀어내는 것,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혼을 받아서 혼 안에서 영을 발견해서 혼의 껍질을 깨고 영의 상태로 나아가는 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요 17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발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흔적을 닦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흔적 대신 우리의 인생을 신앙으로 닦아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큰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욕망을 벗겨내는 말씀이 사실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과 주님으로 생각하는 다른 나로 가득 차 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나 다 아는 얘기야 라고 해도 매 순간 이거를 짚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는요, 독소처럼 주님을 주님으로 만들려는, 주님을 우상으로 만들려는 모든 그 줄기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대면하고 서로 사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준 거다. 그러니까 본받아라, 이게 아니라 이 모형을 보고 이 모형 너머에 있는 생명의 실체를 봐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종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예배가 끝나는 걸 아시고 이렇게 절교하게 벨소리를 울려주시는, 네, 옛날 같으면 막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선생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당신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풀어주심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 당신의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동서말씀교회 교인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서 새롭게 숨쉴 수 있도록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과 삶의 조건들은 너무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신음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흐릿해질까 두렵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갖고 있는 동서말씀교회 성도분들의 이 여러 현상적인 삶을 잠잠케 하셔서
하나님의 오직 말씀이 온전히 들릴 수 있는 기회와 생명의 평안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씀 안에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